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강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참가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보다 더 귀한 기적,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죄가 용서되어지며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 또 감격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삶의 원리를 저희들이 배우고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존귀한 특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로 인하여 겸허히 감사하고 주를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행복을 저희들이 정말 함께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쁘심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지기 세미나의 주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은 육신적인 것인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해 놓으신 신령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행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것,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물을 쌓기는 쌓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때 그 보물이 이 땅의 것이 영원한 보화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그동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보물을 쌓으면은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축복들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중적인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이 땅의 육신적인 물리적인 축복이, 영적 축복과 함께 물리적인 축복이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그네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꼭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혹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물질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은사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전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칭찬받는 종,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베풀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모사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원리를 따라서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요, 비록 천국 백성이지만은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그때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보화와 같이 아름다운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삶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그 천국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들이 바꿀 수 있는,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그냥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천국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자 없이 값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두고는 돌아가서 정말 나의 삶 속에 돌아가서 여기에 기뻐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말 그 가치 있는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서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다른 경우에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 청지기 직분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먼저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삶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숨겨두고는 기뻐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사람들이 모르고 헤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천국 생활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지기의 삶의 축복은요 우리를 하여금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삶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넣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하나님을 미워하며 뭐 재물을 사랑하거나 좀 바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물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이는 재물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이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는 이 재물을 쌓고 재물을 얻는데 더 강조해서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돈을 쫓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앞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쫓는 사람들은 정말 돈을 쫓지만 그러나 돈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쫓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의 그 근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돈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부모님을 버리게 만들거나 자녀들을 버리게 만들고 돈에 대한 욕심이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정말 거기에 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돈을 사랑함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속는다 이 말이에요. 혼돈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속아서 믿음에서 그 다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돈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염려하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돈의 두 가지 위험, 물질의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정직의 삶은 무엇입니까? 정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정직의 삶이라는 것은 물질을 내 손에서부터 놓아버리는 삶이에요. 꽉 쥐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책임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게 주어진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실 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내가 안절부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공급하실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게 내게 맡기신 책임을 내가 행하고자 할 때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을 느슨하게 줍니다. 꽉 쥐지를 않아요. 느슨하게 짓는 거예요. 힘을 꽉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시면 언제든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천국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보낼 수 있는, 내게 들어온 것 내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보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요, 지갑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게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잘 기억이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필요 있으면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언제 들어왔는데 그것이 보면 나중에 기회 없어요. 다 또 나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게 비었다고 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왜? 비었으면 또 주님이 채우실게. 또 주님이 채우시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쓰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에 대해서 내 지갑은 항상 느슨하게 열려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나중에 그걸 알고 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줄로 생각이 되는데 역대상입니다. 29장, 사실 2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역대상 29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여기 역대상 29장 1절로부터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말하기를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리고는 7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8절에 무릇 보석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10절부터 또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더소이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드리는 헌금이나 11조가 짐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작은 것이라도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많은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느슨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놓을 때에 우리는 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사랑할 사람들을 또 맡기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물질을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탔어요. 그러면 아이들 월급을 탔으니까 아이들 생각하고 조그만 선물을 사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내가 아이들에게 뭘 주면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쥐고 있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꺼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정말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왜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준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복을 받았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줄 마음이 있다는 것, 정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물질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숙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할 줄을 알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의, 그렇죠? 여러분,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은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민 목사님 아까 저기 우리 전도사님 다음 주에 결혼. 전도사님 다음 주 결혼해요? 졸업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다음 주 신학교 이제 졸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신학교 졸업 선물을 벌써 좀 준비해놨거든요. 미국에서부터 내가 준비를 했어요. 전도사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고 싶은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넌 빨리 주고 싶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아마 거기 천천히 받아들는지 모르지만 나는 빨리 주고 싶어. 그런데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주고 있기가 힘들어요. 왜? 정말 내가 주는 것이 나를 기쁘게 만드니까요. 줄 때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직의 직분, 우리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물질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실감 나세요? 실감 나세요? 이제 조금씩 저는 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이제는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은 세월이,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도 훨씬 작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내가,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다. 그날이 곧 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그런 일 없겠죠. 그렇죠?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게, 그렇다면 더 이상 큰 축복이 없겠습니다만, 만일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장례식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물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억 달러, 그 사람이 아마 재산이 2억 달러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200 밀리언이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2억 달러의 돈에 대한 생각, 그 염려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 속에 내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는 전혀 기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존 아스토르라는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은 그는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같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카네기가 백만장자들은 잘 웃지 않는다. 백만장자들은 잘 웃을 수가 없다. 웃질 않는다. 헨리 포드가 누군지 아시죠? 예. 나는 정비공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드 회사의 CEO였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자동차 정비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기뻤지, 행복했지, CEO가 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에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넣을 때에, 물질을 사용할 때에, 정직이 직분을 행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느슨하게 쥐어서 내가 보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재물이 그냥 날아가버리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망가지게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제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보게 되면 10장 14절에 아수르 왕,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정말 정복을 해서 이 세계 열국의 재물을 얻었는데 그걸 얻고 보니 그것이 마치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다. 새의 보금자리가 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날개 치는 것이 없더라 이 말에. 무슨 말에? 그게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귀한 것처럼 내가 얻었지만은 거기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귀하게 만드는 생명, 그 가치 있는 것이 그 안에 없었다.
거기에는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지만은, 그러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 이 보금자리에서 새끼가 나오고, 거기에서 정말 지저귀고 입을 벌리고 하는 그런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까? 물질에 대한 착각들 때문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공허한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이유는요, 물질주의의 올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올무. 우리 세상의 물건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오늘날 문명의 이기들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정말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과거에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냥 스피커에도 대고 얘기하니까 전부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IT,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가지고, 불을 켜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집안에, 보일러를 켜기도 하고, 보일러를 끄기도 하고, 냉장고에다가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도 다 이 사물 인터넷으로 다 알게 되고,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밥도 집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물 인터넷으로 다 해놓으면 밥이 저절로 되어 있고, 오늘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을 우리가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은요, 그걸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HD, High Density, HD TV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TV만 갖다 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케이블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케이블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우리 오늘 이번에 우리 다혜가 스마트폰 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다혜에게 스마트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통신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통신비, 다혜 아껴서. 통신비가 그게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하나 샀다고 해서 그걸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가, 새로운 지출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요, 연료비를 감당해야 됩니다. 연료비만 감당해야 됩니까? 보험료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다른 소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무에, 작년에 우리 미국 가기 전에 사모님 차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었습니까? 연료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연료비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생각하니까 보험료 낼 걸 생각하니까, 그거, 1년 동안 내가 어느 선교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나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보험료를, 자동차가 없어서 보험료를 안 내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선교사님이나 다른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시골교회 목사님을 내가 1년 동안은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물질의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출들이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물질주의의 올무에 걸려서 거기에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 물질을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어떤 운명의 TV나 무엇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새로운 지출들이 계속 창출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쓰는 거 재밌으시죠? 전자매님, 돈 쓰는 거 재밌으시죠? 네. 우리 부인들은 특별히 돈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성실하게 내가 나를 위해서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괜찮아요. 이것도 이 몸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관리해야 될 책임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옷도 입어야 되고 내가 음식도 먹어야 돼.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비의 재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은 일주일에 쇼핑을 6시간씩 한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시간은 40분밖에 가지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능력이 돼서
뭐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돈을 쓰기가 쉽다는 거 오늘날. 돈 쓰기가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 없어도 돈 쓸 수 있으니까 크레딧 카드로 그냥 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빚의 허덕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매년 대학교 졸업생 숫자보다도 파산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 그럽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이혼하는 가정의 90%는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를 못합니까? 물질주의의 올무에 빠져서, 우리들이 빚에 빠져서, 혹은 우리가 소비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결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들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주님께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이 부족하면은 그것 때문에 당신이 뭐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이 없다고 생각할 때 10분의 9를 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생활을 못 할 것이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10분의 1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드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을 때 보라 그 말은 프루브 하라 그 말이에요. 증명해보라. 또 다른 말은 테스트를 하라 그 말이에요. 테스트의 목적이 뭡니까? 증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를 할 때에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다른 시험은 못해도 그 시험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그 밑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빨간 걸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On 100fol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100배라는 말입니다. 100배. 우리가 개혁 성경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100배를 받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사님 요즘 이자율이 좋으면 얼마나 되죠? 한 2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내가 거기 돈을 100만 원을 맡겨놓으면 1년에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 아닙니까? 그렇죠? 100만 원에 2만 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다음에 전토, 밭을, 땅을 버린 사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은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0배면 몇 프로예요? 한 배는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에 100배면 몇 프로예요? 1만 프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는 2%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은행에 갖다 놓으면 2%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행에서 몇 프로가 나온다고요? 예? 1만 프로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어디다가 저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시게 하는 것이 그게 훨씬
지혜로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못 드리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착각 속에 따라서 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사역하면서 정말 제가 거기 이 패스코에 있는 한 10년 동안은 제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제가 사역을 한 40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패스코에 있는 10년 동안은 제가 월급을 받고 내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월급도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제가 제 삶 속에서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주님께 물질 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증명되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경험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의 실천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는 드림의 세발 자전거다. 여러분, 세발 자전거 뭔지 알아요? 박은상 세발 자전거 뭔지 알아요? 네, 세발 자전거 뭐예요? 바퀴 3개가 달린 그 자전거. 보통 바퀴는 2개 달렸잖아요, 자전거가. 근데 왜 세발 자전거를 타죠? 네? 네. 세발 자전거는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어렸을 때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초보적으로 하는 것이 11조다. 그 말. 11조는 드림의 세발 자전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리게 되면 11조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드림의 기쁨과 드림의 그 감격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들이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샘 휴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휴스턴 시가 있죠? 휴스턴이 어디에 있습니까?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이 휴스턴은 지금 이제 나사 미 우주항공국이 거기에 있죠. 그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분 이름을 따서 되었어요. 샘 휴스턴이라. 이게 그 I-35는 이제 미국의 텍사스 주를 남북으로 지나가는 관통하는 주 도로예요. 그러니까 주와 주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걸 타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샘 휴스턴에 엄청난 상이 있어요. 동상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일단 엄청나게 큰 거기 상이 있어. 전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조지 워싱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기 테네시주의 주지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텍사스가 옛날에는 멕시코가 미국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텍사스주는 이제 그때 샘 휴스턴이 이 멕시코와 싸워가지고 이 텍사스를 이제 미국의 연방주로 이제 귀속시킨 그런 군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나중에 초대 이 텍사스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두 주의 주지사가 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샘 휴스턴. 아주 유명한 분이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에 있는 텍사스 주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월급 반을 줬다고요. 목사님들의 월급을 그분이 반을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지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지갑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지갑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11조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도 괜찮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도덕법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본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다면은 11조만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11조를 적어도 10분의 1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11조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 아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우리들이 11조를 했다면, 10분의 1을 드렸다면, 그분들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드려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율법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100%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몇 프로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될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재산이라는 것,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몇 프로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까운 이제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자매님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구원받지 않고 또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남편은 11조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남편에게 맡겨놓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 남편에게 맡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님께서 달리 허락하신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히 우리가 11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11조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는 거기 수입이 없잖아요. 용돈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뱃돈 받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11조를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 그 아버지가 제게 주는 돈은 교통비밖에 버스비. 그 당시에 버스비 25원 했어요. 왕복은 얼마입니까? 50원이에요. 50원 주시는 거야 매일. 근데 거기서 내가 11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25원을 갖다가 20원만 주고 있는데 버스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내게 10원만 더 주세요. 내게 10원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1조를 하면서 배웠더랬어요. 10원 아버지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직장도 다녔습니다. 때로는 일하기 때문에 거기 교회를 못 갈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월급을 타면은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아무리 늦어도 교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주님, 내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서 기꺼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세계와 세계에 가득한 그 모든 것, 생축도 내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가지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포 교회가 이제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포 교회가 그 돈 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거기 성도들 중에서 부자가 많죠. 돈 없는 분들이 다들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최선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만 충분했습니까? 아니요.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이혜저 자매님 남편 우리 김호남 회장님에게, 그분이 여기에 무슨 이름 뭐지? 배아채, 세종 배아채도 그분이 지었잖아요. 이제 분양하셨다고 그러는데 찾아가서 지어주십시오. 그 예저 자매님 남편이 그 일을 해줄 수 있기를 기도했었더랬어요. 남편인데 별로 그렇게 예저 자매님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핍박도 옛날에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부인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실은 매력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 부족한 그 나머지를 구원받지도 않은 이분이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기 자제들 그냥 이 적당한 거 쓰면은 거기 그 관계자들 혼을 느끼면서 새로 더 좋은 자제들 쓰게 만들고. 월요일날 저녁에 격려사를 해달라 그래서 주일날 아침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또 격려사를 월요일날 헌당 예배 때 해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무슨 얘기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나는 요만큼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나는 요것밖에 생각 못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능히 하실 분에게. 목포교회 건축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종 성서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서약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청지기 서약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 두 번째로 나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수입의 첫 10분의 1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머지 보물에 대해서도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이다. 4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드릴 것이다. 5번째요. 나는 이 세상에 쌓은 보물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보물을 미리 보내어 천국에 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청지기 세미나 했습니다. 청지기 세미나를 한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결신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또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그러시고는 민 목사님에게 다 드리세요. 아니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동안 생각했던 말씀들 이렇게 함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학교에서 2장 8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문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갈 주인 노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